예, 지금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 7번째 차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거짓 신앙을 잘 알아야 참 신앙,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나도 혹시 영향을 받고 나도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건 없었는가도 살펴보면서 이러한 거짓 신앙을 철저히 조심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거짓 신앙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구원은 다 받아가 아니라 이리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잘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정도 말씀을 드리면 거짓 신앙 전체가 맞춰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오늘 이제 7번째는 바로 인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지난주 이제 신비주의 봤고요. 그 전에는 세속주의, 또 기복주의도 봤고, 율법주의를 봤고, 또 종교연합운동, 자유주의 이렇게까지 봤는데 오늘은 인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인자 본이 된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인본, 신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을 이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바뀌는 것이죠. 근데 어떠할 때 그렇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신앙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타락되고 잘못되게 돼버리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리로 점점 돌아가고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하나님 중심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율법주의와도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격인데 그 치장하는 도구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인간적으로 치장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주의에서 껍데기 신앙에서 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파생이 되었다라면 인본주의는 마치 더 이렇게 위장을 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신본주의인 것처럼 하면서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율법주의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위장을 해놓고 마치 신본주의처럼 보이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본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더 조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이죠. 거기에 기초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예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교훈, 가르침 쪽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대표적인 이 인본주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구약이나 신약 때부터도 신앙이 타락하면은 예배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중심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신앙이 타락인 상태거든요. 이제 구약에서는 우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데 입술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외치고 하나님을 찾는 모양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멀어져 있는데 이 입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입술뿐인 예배지. 한마디로 주여 주여라고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 뭐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요. 근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은 떠나 있고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입술만 하나님 중심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교훈과 하나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 기초가 된 예배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음에서 막 괴롭고 못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사람의 교훈을 갖고 싹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착 달라붙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점점 알게 모르게 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 쪽으로 점점 맞춰져서 다 이제 성도들이며 이제 이 교인들이며 다 그쪽으로 점점 은연중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딱 이제 고정화되어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인본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근본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 싹 들어와서 어느샌가 자리를 싹 잡고 그것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 인본주의, 이 대표적인 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상태라는 걸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볼 줄 모르고 점검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도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져서 자신이 자신을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줄 모르다 보니까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자신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1번 말씀에 구약의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이제 한참 타락하기 이제 시작할 때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이제 전 단계인데요. 어쨌든 타락하기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밑줄친 부분 위주로 잘 보시면요.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뭐 양과 뭐 소와
염소 같은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뭐 헌금 드리면서 막 그냥 나도 이렇게 헌금 많이 막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나와 있던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근데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월삭 안식일 대회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 밑줄 친 부분이 아니긴 한데요. 월삭이라는 것은 이제 한 달에 첫날에 이제 서로 모여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식일은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가 되겠고, 대회는 큰 모임, 성회 또 어떤 다른 절기 때나 이렇게 모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예배들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그것과 더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맨 뒤에도 말씀하시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는 잘 드릴지라도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피가 가득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갖고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악과 죄를 멀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들은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는 와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막 제물도 막 드리면서 헌금도 막 드리면서 예배는 잘 드렸던 거예요. 입술로만 드린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는다. 우리 전에도 읽었었던 말씀인데,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예배만, 형식만 딱 갖추고 간다. 근데 나 그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무수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그냥 치장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번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사야, 아까 1장이었고요. 이사야 29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사야 말씀인데요. 거기에 더 요약해서 보여집니다. 1번의 두 번째 말씀, 이사야 2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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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막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떠나 있는 걸 하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거짓하는구나, 거짓 치장하는구나 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를 막 공경하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사람의 이렇게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으로 딱 바꾸어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대로 나왔죠. 아까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고 그 예배가 타락하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사람의 거를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꾸 사람의 교훈이 마음에 들고 막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탁탁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들은, 내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거 분별을 딱 하죠. 사람의 교훈이 싫은 겁니다. 왜 저렇게 사람 것들을 자꾸 가르칠까, 사람 얘기를 할까 할 때 그게 거부감이 생기는데, 반대로 타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막 찔리고 아프고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 것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막 사람 얘기해주고 세상 얘기해주고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 생각 얘기해주고 이러면요, 그게 너무 막 와닿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대로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약 백성들, 구약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 지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아까 1번의 첫 번째 말씀이죠. 거기에 절기 예배도 드리고 월삭 예배, 안식일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에 의해서 드린 것이냐면 율법,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율법에 이것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마치 성경대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대로 그렇게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신들은 성경대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교훈,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의 교훈입니까? 그것은 어떤 걸 기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월삭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지키고요. 자, 이런 절기들 다 지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예배 드리지, 우리 사람의 교훈에 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도 마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 사람의 교훈에 기초했던 것임을 여기서 아까 말씀에서 볼 수 있었고요. 다 헛된 예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서 그게 이제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아까는 구약이었고요.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진리와 지식의 모범이다라는 것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2번 말씀에서 너희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헛되이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껍데기만 이렇게 치장한 자들아, 외식, 그러면서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입니다. 우리 1번의 두 번째 말씀이죠. 이사야 29장 그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똑같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면서 그 현상으로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래서 나를 또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껍데기로만 이제 바뀌어질 때에 나타나는 중심적인 이 현상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된 이러한 상태가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 여기서 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가 되었기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인지가 이제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들도 나름대로는 성경의 기초에서 가르쳤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사람 중심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묘하게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나름대로는 성경 중심이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이제 살펴보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것은요, 이제 이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자, 학은 학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 자체는, 용어 자체는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신학을 잘못 만들어 놨던 것이 잘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신학의 출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하여서, 신학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지 출처와 통로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통,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성, 우리 생각, 합리적인 사고, 생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경험, 체험하는 것, 경험. 이것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와 출처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근데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 중에서 성경보다 다른 것, 전통이나 이성이나 경험, 이것들이 앞에 더 우선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한 그러한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성경은 이제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얼마나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통도 중요하죠. 전통도 중요합니다. 근데 전통은 성경에서 유전이라고도 이제 예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던 것인데요. 이 전통은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아까 신학,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배우는 신학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지금 삼위일체라고 이제 들어보셨겠고 많이들 이제 주장을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원래 맞지는 않습니다. 삼위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서 하나님을 세 분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 하나님이 하나다, 일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삼위일체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래서 일위일체라고 해야 되는데 삼위로 만들어 놨던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삼위일체의 그러한 신학들도 이렇게 전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잘못된 일위일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예수님으로 때로는 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것들도 전통에서 나온 것이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보여지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뒷부분에 결국엔 예수님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3번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 형태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같은 이제 동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삼위라는 것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험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통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됐다라는 것, 하나라는 걸 가르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계속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전통이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도 만들어지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의한 삶, 뭐 성령에 의한 삶 이런 것들도 뭐 계속해서 교리로 만들어지고 신학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전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때 바리새인들도 유전,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구약 말씀에 기초해서 또 다른 자신들의 규범을 쪽쪽 만들어 놨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이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전통이 성경 말고도 또 우리 가르침의 통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러한 통로와 출처로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고요. 세 번째, 이성입니다. 이성은 합리적인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앞뒤가 들어맞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신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서 이 이성과 동떨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되게 합리적이고 앞뒤가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의가 있죠. 공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공평하고 정의롭다. 이걸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으면, 죄를 행했으면 그의 대가로 지옥 가야 된다. 너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으면 그의 대가로 천국 가야 된다.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우리 모든 심령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양심이랄까, 이러한 정의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뒤가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타락한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이성이 아니라 그냥 본능에 의해서만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4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신학이라는 건 원래 이성에 기초한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잘못된 이단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예, 이성이 없이 본능으로 아는 것, 이단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앙도 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성경도 보게 되고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험은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래서 체험을 또 이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간증을 하고 체험을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전통,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세 번째는 이성적인 사고, 네 번째는 이와 같은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제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에 성경이 맨 위로 올라가고 맨 앞에 내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이 뒤로 딱 물러가고 이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앞에 내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을 교훈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예배, 사람을 교훈한 예배,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기초한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앞세워지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 간증 이런 것들로 도배한 가르침들도 꽤 많습니다. 일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 기초해서 약간의 보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전체를 지배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 오늘 더 초점은 뭐냐면 전통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전통. 지금 신학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삼위일체 이런 교리도 만들어 놓고 했다라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앞세워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런 사실들이 이제 성경 신약 때도 잘 보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앞세우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무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이라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 장로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까지 다 포함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전통, 이 교리와 이 신학을 왜 안 지킵니까?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손으로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근데 손을 씻고 먹어라라는 것은 율법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구약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결하라라는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이 그러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닦고 먹자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신학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워서 그 준에서 이것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해 주셨죠.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희들은 지킨다. 너희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 그러니까 신학이 이렇게 딱 대립을 했을 때에 성경이 항상 앞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은 결국에는 신학, 교리를 앞세웠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자의 학문, 이러한 신학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칼빈 교리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예정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되었다라는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현대 지금 시대에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본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는 그 연장선에서 한 번 더 거짓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칼빈의 교리, 신학이 지금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안 맞는 것들을 막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하다가 이 칼빈 교리를 좇는 사람들이 딱 말문이 막히면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칼빈의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어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몇 장 몇 절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그걸 제시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인데요. 근데 아까도 예수님께 그랬죠. 당신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킵니까? 전통을 왜 안 지킵니까? 그게 신학을 앞세운 것, 칼빈의 교리를 앞세운 것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칼빈 교리를 앞세우는 것과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는 것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행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칼빈의 신학을 쫓는 사람들, 물론 칼빈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신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칼빈 신학을 했던 어떤 미국의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교수인데요. 그도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신앙이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신학적 주장들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 신학자인데도 자신이 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성경을 대체해서 잘못된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이단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그러한 현상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정론은
너무 신자들의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갖고요.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장로교거든요. 근데 장로교가 우리나라 이 교회의 거의 뭐 7, 80% 차지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회가 장로교고 장로교 교리는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들면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금기되어 있고요. 기분 나빠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수의 논리로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지금 다 지옥에 가게 생겨 있는 상태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이 지금 이 개신교도 이단화되는 이런 지금 모습을 예정론 때문에 보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 법이 있습니다. 교단 헌장이 있고 교단 법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더 앞세워지는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교단에서 어떤 문제나 이게 사안을 이렇게 통과시킬 때나 뭐 어떤 임원들을 뽑을 때에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교단 법이 앞세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의 대표적인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 뭐 경험을 얘기하고 이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통을 앞세우는 것, 신학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교리를 앞세우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버려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도 성경에 기초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과 교단법 뭐 이런 신학 교리들이 앞세워져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교리가 딱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예정론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내가 대충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죠.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데 세상 쫓아가고 죄 막 짓고 싶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정론, 그 교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괜찮아요. 당신들 창세전에 예정해 놨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아요. 아유, 그깟 죄 갖고 그거 뭐 구원은 걱정 없어요 하는 것을 마음에 쫙 와닿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쫓아가면 지옥 가거든요.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졌으면 빨리 철저하게 회개해서 거룩의 자리로, 흠없는 자리로, 완전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또 이제 들어오죠. 거짓 인본주의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요? 또 이제 이 얘기를 또 시작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당신은 뭐 죄 안 짓고 삽니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에 너무 팽배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지금 많은 가르침 중에서는 강단에서 가르치는데 은연중에 이런 사상들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아니 말은 이제 돌려서 하죠. 간접적으로 하는데 죄져도 괜찮아요. 누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 그래도 구원받아요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놔요. 은연중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교훈이 앞세워지고 그래서 이 전통, 특별히 전통이 신학 이런 교리가 앞세워지는 것이 이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잘 분별해서 그런 걸 쫓아가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 쫓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잘 걸어가시고 정말 인본주의, 신본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분별을 잘 하면서 철저히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본주의의
대표적 예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더 우선하는 예배와 삶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또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신학의 중요한 4가지 출처인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중 특히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많은 전통들이 사람인 학자들의 의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이 영향을 받아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며 항상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려 하오니 저를 그 타락된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